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고요. 또 이 복음은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이 밭이 되어서 이 복음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오늘 교회 나오고 싶고 은혜 받고 말씀 받은 이것을 오늘 우리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와서 빼앗지 않도록. 그 마음은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래서 이 마음에서 복음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이 코로나 때는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절대 못 오지만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켜주는 것이 더 안전한 거야. 이런 믿음의 마음을 딱 먹으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해요. 밤을 새면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정상에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도 올라가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가 달려있는데 이 마음이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이제 내 소유권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에게 넘기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 한자라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여기고 내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돼서 내 마음 한 자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 세상 중심, 마귀 중심에서 죄 중심에서 어떤 사람은 내내 죄 짓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대요. 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한 자락 바꿔놓으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죄 짓는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 생각, 주님의 사랑 생각, 또 주님의 믿음으로 위로운 생각을 늘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22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읽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을 40년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 하고 결국은 종지부를 찍은 것이 사울이 무당집에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40년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폐위하셨어요. 폐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울과 같은 옛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 사울의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판에 목이 마른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이 사울이 옛사람이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 한 자락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사울과 같은 옛사람, 육신으로 사는 내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를 부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인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품는 사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리스도의 용사들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이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다윗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세상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를 갖다 주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래, 귀신이 무당집에 가면 귀신을 뭐라 그래요? 마가 꼈다 그래요. 마가 뭐예요? 마귀가 맞아. 마가 껴서 안 돼. 당신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200만 원 갖고 와 구템 되지. 그래 갖고 더 큰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귀신. 아, 그래서 좀 낫는 듯 하더니 조금 더 하면 또 마가 또 꼈어.
완대. 어떻게 해야 돼요? 400만 원 갖고 와 구템 됐지. 400만 원 갖고 와서 또 구했지. 또 다음번엔 1000만 원 갖고 와, 2000만 원 갖고 와, 굿했어요. 그래서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귀신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굿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달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귀신에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죄의 유혹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지키게 되고 마귀에게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은 내 마음 한 자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땅 갖고 싸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느 땅 차지해 놓고 이건 하나님 땅, 이거는 마귀 땅,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마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를 유혹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못 밀어내요. 예? 피조물이란 못 밀어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하지 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되는 거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자꾸 나를 부추겨서 내 욕망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십자가로 패하는, 옛사람을 십자가로 패하고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 난 벌써 옛날에 다 됐어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물질 성공, 뭐 사업 성공, 다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데, 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마음은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아주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이걸 목마름이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풀을 뜯은 다음에 이 열이 나니까 물을 먹고 싶어서 막 갈급해하는 것처럼, 이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 의심.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목마름, 갈급함,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교만은 특징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함의 특징은 자신을 위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갈급해하고 더 사모하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불이 붙어서 그 갈급함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어떤 증상으로 보이느냐면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예수의 사람들 또는 예수의 분신들, 예수님의 분신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옆집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얌체라고 불러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콩나물을 깎아갖고 저런 얌체, 예수쟁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마음 한 자락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왜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마음을 맡겼기 때문에, 자녀들, 가족들 다 주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이 없어져요. 또 한 가지는 선교적인 존재가 됩니다. 전도적인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복음이 나가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가요. 아직까지도 시장 얘기, 아직까지도 다른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나갈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구약성경 1078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구약성경 1078면 예레미야 17장 9절. 8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천국 갈 사람 특징,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특징,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 특징, 믿지 않는 것보다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려면 작심을 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로 작심한 사람. 나는 결코 지옥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뒷골목에 가서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음란물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지옥 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자꾸 그런 거 흥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빛 대신 거룩함이 있고 예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이겨야 돼. 왜요? 나와 예수님은 이미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코로나19 반대로 하면 코로나 91, 시편 91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전염병이 왼편에 10,000명이 오른편에 1,000명이 쓰러져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맨날 카톡에 뜨니까 교회에서 떴대. 막 너무너무 이렇게 자꾸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도 세상의 관점에다가 쓸어 담지 마세요. 하나님도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도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을 이 세상의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한 확실한 증거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씻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주의할 거는 주의를 하지만 내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것은 내가 주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럼 요거는 그렇다 치고 9절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쓰레기통보다 더 부패한 거, 화장실 정화조통보다 더 더러운 거, 매립지보다 더 더러운 거, 사람의 마음.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모른다고 해서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지를 않고 끌어안고 산다는 말이에요. 끌어안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만 안 보면 되지. 내가 지난 주간에 뭘 하고 왔는지 양복 딱 입고 머리 딱 하고 샤워하고 왔으니 남들이 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리오마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내 폐부를, 내 마음 골짜기,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을 다 살피고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자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피비침을 세우고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1절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11절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내 마음 한 자락을 안 바꿨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내 마음을 지키다가 죽으리라. 절대로 예수님한테 안 뺏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불의.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위는 십자가의 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내 마음 한 자라,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생을 얻게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목사님 떠들어 보세요. 내 귀가 왜 두 개인지 알아요? 하나 듣고 하나 빼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나병을 고소하다가 나로 이 불의로 사는 사람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자고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 새 둥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어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을 안 낳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안 낳은 알을 품어. 자기 알처럼 품어. 그런데 이게 자기 새끼예요?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새가 아닌 남의 알을 자기가 품어. 그래가지고는 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부활이 돼버렸어요. 이게 새가 부활이 돼갖고 새가 나왔어요. 근데 이 새가 점점 새끼들이 막 자라면서 엄마를 쳐다보는데 저 시커먼 게 꼭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날개도 저렇게 긴데 이건 뭐 조그만 짤뚱한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새들이 야 저거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야 니들 뭐 내 새끼인지 아냐? 이마 속상할 때는 내가 너 난 줄 아냐? 막 이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새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아닌 그 자고새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중년에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알을 품어서 키웠지만 그 새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 말씀이 신앙에 무엇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냐면 내 마음 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알아서 종교생활 잘하겠다고 여기 불의로 치부하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놓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도 받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도 내는데 중년에 영생이, 내가 하나님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생이 내게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낫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낫지 않은 영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영생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자고새처럼 내가 품고 내가 낳은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결국 나는 버림받아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의 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알 품지 말고 내가 알을 낳자. 내가 영생을 낳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내가 낳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낳을 수 있는 건 죄의 싹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저는 오자 캐자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면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내게 품어져서 이 영생은 자고새가 품은 남의 알이 아니라 남의 새끼가 아니라 내 영생으로 내 생명이 나와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나라는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사에 있는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소문의 소문을 날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모든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 쫙 이열로 줄을 서서 엎드려서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좌정해서 도리어 그
예루살렘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고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나의 소속은 죄요, 마귀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심판이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몰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만 관리하고 다스리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영역은 내가 우지자지하는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마음, 이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알렉산더 대왕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안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불의한 자가 마치 자고새처럼 내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단순히 예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은 끝판에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미국의 어느 장로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장로님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안 되어져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장로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죠? 예수님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평생 예수님만 믿는다고 했던 그분이 어깨를 탁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을 내 마음 앉아라 예수님께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다만 환경과 조건, 상황,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더 좋아진 게 뭐가 있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사업이 번성했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고 번성했나,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아파트 분양받고 남들보다 더 위세해진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은 사람, 결국은 이 장로님처럼 영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자고새처럼 중년에 영생이 떠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굴러먹어도 차라리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거지처럼 살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영생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가 바뀌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보는 가치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웃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복음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 구령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어렵지 않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이미 운명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또는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고 또 나의 노력으로도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먹기 달려있는데 오늘 내 마음을 주님에게 양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는 수준이 뭐냐?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영광을 다윗에게 주셨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